6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5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 문제를 다루며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교회의 거룩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자 또 다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법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고 장차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를 공격하고 있다면
지키기 위하여 형제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복음보다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복음보다 여러분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알지 못합니까? 라는 이 말의 그 의도는 알면서 왜 그럽니까? 라는 의도라는 말씀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이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귀한 존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해야 될 성도가 그저 자신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성도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그들과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심판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저 내 권리, 내 이익, 그저 내 평안함, 내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 우리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은 권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 말입니까? 권리보다 관계, 권리보다 관계.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손해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억울하면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반드시 그것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복음은 권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믿는 자들 그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언제 가장 억울하셨습니까? 그 잘못된 재판으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때 가장 큰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리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에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옳으냐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더 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합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말하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차지할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바른 성도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손해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적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권리보다, 내 주장보다, 내 판단보다, 내 기준보다, 내 경험보다, 내 습관보다, 내 감정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생각하여 그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매도맞고 복음 때문에 자존심도 깎이고 복음 때문에 마음도 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소송에 대한 문제를 보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손해보고 정말로 그 손해를 감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권리나 자존심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 없는가? 나는 갈등 상황에서 복음보다 내 입장과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권리보다 복음을 앞세우며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절을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옳음을 주장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려워하고, 이기려 하기는 쉽지만 양보하기는 어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의 갈등을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 화해를 이루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